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예,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놓고 우리 예수의 한 번 하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결실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빚을 주시다.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이 제목 참 묘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엔 저는 잘 안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빚이라고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출애굽기 이제 22장 이하에도 우리가 무언가를 도적질하거나 어떤 남의 것을 이렇게 상하게 했을 때는 적게는 2배로부터 많게는 5배까지 갚아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뭔가 꾸었을 때는 이자를 쳐서 또 갚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법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남에게 빚을 졌을 때 빚진 것을 갚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예외사항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그 예외사항이 뭐냐면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예. 이게 보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가난한 자가 돈을 꿨어요. 빚을 지게 됐죠. 그랬을 때 마치 채권이 있는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그 가난한 자에게. 또 별리가 뭡니까? 이자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 이웃이 옷을 대신 맡기고 돈을 꿨다고 하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다시금 그 옷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요 하나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유추하기 너무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라든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단지 어떤 꾸었다고 해서 그냥 그거 그대로를 갚기를 상환하기를 또 성경이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떤 예외 사항을 두고 어떤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뭐랄까요, 누군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무언가를 꾸고 꾼 사람, 누군가를 꿔준 사람은 채권자죠.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꾼 사람은 채무자로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그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을 사랑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이 시대는, 예, 뭐랄까, 빚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빚이 없으면.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빚지지 않고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현대사회는 또 다른 말로 이제 신용사회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을 따라서 이제 어떤 화폐를 빌려줄 수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흔히 대표적으로 이 시대의 거래에 상징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아마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삼성페이니 뭐 페이의 어떤 모바일 페이의 어떤 결제 시스템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떤 직접적인 현금 결제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가 아니면 직접 이체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못지않게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이전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더 되고 있죠. 근데 그 신용카드라는 게 뭡니까? 예, 그때 필요한 것을 쓰고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자기가 그 신용카드사하고 약속한 날에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가 당장은 막 그냥 신용카드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서 그 한도액 안에서 무엇이든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렇게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용카드에는 책임이 있고 반드시 이제 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갚아야죠. 그게 이제 상환일인 거죠. 상환일. 카드사는 그 상환일에 못 갚았을 경우에 이제 이자율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상환일을 넘겼을 때 엄청난 이자율이 그냥 뚝뚝뚝뚝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해가 안 갈 만큼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빚이라는 거죠, 빚.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죠. 왜? 이제 신용카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청년 실업도 문제긴 문제지만 이제 중년이나 이제 장년층에서도 이제 정상적인 직업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가계 대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융자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마 대부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서민의 입장이라면 그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제 구입하거나 어떤 거주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그것만 문제냐? 우리 이제 젊은 청년도 이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뭐 보통 비쌉니까? 물론 이제 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뭐 적게는 뭐 5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700, 800까지 나가는,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럼 뭐 한 학기 등록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먼저 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학자금 대출인데 정말 취지도 좋고 금리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인기가 높죠. 많이들 사용하고. 그러나 반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별 생각 않고 무작정 이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막 직업을 구하는 시기가 돼가지고 힘든 또 직업난에 이제 빠지다 보면 그 4년 내내 받았던 엄청난 학자금이 나에게 엄청난 또 빚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한 무게감과 힘든 마음으로 그걸 갚아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당연한 삶의 어떤 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것처럼 이 빚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단순히 그냥 성경에 또 어디 말한 것처럼 빚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냥 쿨하게 비단지면 되지 뭐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빚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뭡니까? 그냥 무게감이에요. 무게감, 부담감, 의무감. 당연히 누가 빚지면서 좋은 마음으로 빚집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가계대출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너무 이 빚을 빌리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 빚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도 많이 좀 이렇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빚은 빚이고 빚은 굉장한 우리에게 삶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 빚은 결국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 같이 읽은 본문에 사랑의 빚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빚지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물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 빚은 어떤 것이든지 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너희가 빚질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나친 무게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해봐요. 이게 주일이 다른 날 같지 않죠. 예, 물론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자녀로서 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어떤 또 자기 양심에 더 거리끼는 부분들도 있고 또 회개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 교회만큼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딱 정해진 이게 날이 아니라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난 뒤부터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따르고 있는 주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런 것은 또 결코 아니죠. 그러나 주일 자체만 절대화돼서 그날을 중심으로 나머지 주중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단호히 제가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 주일인 거죠. 특별히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 흔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날 정말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고 또 그날 떡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떡을 떼는 성찬을 행했고 또 이렇게 전통을 따라 정말 주의 지체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어떤 행위들을 이 주일에 걸쳐서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 주일의 개념이 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거룩한 주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특별히 어떤 주일에 우리가 포커스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전통적으로 내려온 어떤 주일의 개념들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이단의 틀에 우리가 묶일 수 있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의도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특별히 이 주일날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강조점을 두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교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해요. 또 그것이 우리의 목숨값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답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의무감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마치거나 그렇게 생각에 최종 종착지를 가게 합니다. 그게 뭐 틀린 말이냐. 같이 화답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빚을 지게 하라는 의미가, 사랑의 빚을 지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에서 의무감으로 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사랑에 의무가 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의무라고 하는 파생적인 많은 어떤 의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에 의무적으로 사랑한다, 그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정말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발적인 거예요.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빚과 같은 성격으로, 빚, 채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과 당위성과, 때로는 그것이 거룩한 어떤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소명이나 사명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무게가 있어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짊어지고자 하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랑은 과연 빚인가? 여기서 본래 의미하는 그 사랑의 빚, 이 사랑의 빚만을 지워야 한다. 이것만을 지울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의 빚만을 지워라, 남에게. 의미지만 이제 사랑의 빚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 현장에서 이것을 왜곡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마치 노예 계약한 것처럼 네가 평생을 통해서 교회나 또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갚아나가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 나간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그것이 구분이 돼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사랑은 이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정말 시적인 표현, 그런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랑은 빚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라고 하는 게 사랑이 정말 빚입니까? 그런 표현을 할지언정 사랑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요. 누군가가 빚을 갚을 걸 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변제해 줄 걸 목적으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언젠간 얘도 이만큼 주겠지? 그걸 갖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반드시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랑, 의무를 가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알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알죠. 그냥 무턱대고 퍼주죠. 그러면서 손해볼 거 알면서 손해보죠. 그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손해봤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갚으리라, 반드시 내 받아내야지, 이 생각하고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변제가 필요 없는 사랑, 도무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체가 갚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라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일으킨다 할지라도 도무지 갚아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본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빚이 아니라니까요. 빚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도자들이 혹은 뭔가 가르치는 자, 네가 이렇게 사랑받으니까 마땅히 이거 해야 되지 않냐?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도리어 가르치는 자의 입장, 도리어 지도자의 입장,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양육적인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차원의 부분에 어떤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실천적인 부분이나 또 따라가게 하는 부분이나 저는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땅히 네가 이런 사랑을 주님께 받았으므로 네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보다 그 주장을 하는 시간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단다라는 의무감이나 당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했는데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또 주님 앞에 이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을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강조들을 해요. 그 맞는 말일까요? 저는 이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위에서나 우리가 이제 빚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이제 평생 갚아나가야 하는 빚으로 생각해요. 도리어 어떤 노예가 된다 이거, 노예. 내가 이 부족한 자가 이거밖에 못 갚았는데 하면서 자기가 드려도 계속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헌신하죠. 그러나 계속 내 마음은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항상 눌리는 마음으로 뭔가 헌신해야 돼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마 평생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물질을 통해서 점점 덩치가 커지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 말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비판한 내용 중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로 오늘 나온 본문처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바울이 우리 각각에게 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교회는, 본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정말로 사랑의 빛만 지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랑과 빚이라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빚은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데, 그러나 아까도 제가 율법에서 말했죠. 가난한 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공평,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 내용은,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 정도는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모습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호간에 실천이 되고 또 우리의 주변에 정말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실천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그것을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채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그때 그 심정은 나 또한 주님 앞에 정말 몸둘 바를 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동되어서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사랑의 빚을 진
정말 오직 다른 이에게, 교인들에게 오직 사랑해야 한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최우선의 책임을 가진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빚지게 할 일이 있다면, 남에게 뭔가를 남에게,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빚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에게 의무감을 지우는 거예요. 의무감을 이렇게 정말 얹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야 되는 당위성과 삶의 무게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도리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직분을 임명할 때 돈을 받기도 한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 정도 돈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입니까? 돈이 개입되는 것 자체도 정말 찝찝하고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아주 정말 웃기는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죠. 직분을 임명하면서 헌신을 요구한다. 돈을 요구한다. 물론 우리가 직분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교회에게 온전히 헌신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상호 신뢰로 정말 지도자가 임명을 했다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임명이 됐든. 근데 그것을 선제 조건으로, 마치 테스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나 보자? 그걸 누가 봅니까? 예전부터 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이나 헌신이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자발성, 자원함이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공개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신 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각각의 믿음을 잘 가꿔줄 책임만 있는 거예요. 가이드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무엇으로 하냐? 때로는 말로 견책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우게 하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본 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본 거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넌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알고 이걸 내가 정말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유를 배웠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웠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기쁨을 알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곳이더라. 그러한 평안을 정말 누리는 곳이더라. 그러한 사랑을 아는 곳이더라.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어떤 의무감을 지우는 곳이, 의무감을 각 교인 각각에게 지워주는 곳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외형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더 편리하고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목회자라면 다 알 거예요. 교회를 운영해 본 사람인 다 알 거예요. 조금 더 회사답게, 조금 더 조직이 갖춰진 모임답게, 조금 더 모여질 때, 거쳐질 때 잘 거쳐질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수단들이 믿음의 영역에 개입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빚만 가져야 됩니다. 그 빚,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은 빚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 과거 한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라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되갚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묘하게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던 날들인 것 같았지만 의무감과 압박감과 억압과 굉장한 눌림이 있었던 때였어요. 반면에 그게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지워졌다 이게. 교회가 또 내가 잘못 알므로 사랑이 짐이라고 느꼈다 이거.
그러나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빚으로 여길 수 있을 만한 거, 사랑이 마땅히 빚이 아닌 걸 너희도 당연히 아는 것처럼, 그럼 빚질 일, 누군가의 빚을 지우고 뭔가 부담을 주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우라는, 그것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 사랑을 빚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 사랑을 빚 지우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죄죠. 사랑은 정말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다 내어놓을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정말 잘 우리가 유지하시고, 또 그런 사랑을 본질로, 누군가로부터 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거 해야 되는데 정말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생각나면 먼저 사랑부터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 정말 개똥 같은 사람이든 말똥 같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랑을 하신 분이에요. 자기 피를 쏟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판단하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배운 복음은 먼저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부터 하자는 거예요. 먼저 긍휼히 여기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참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는 사랑의 빚만 가진 곳입니다. 사랑을 빚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빚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랑만을 강력하게 너희가 의무를 가질 바에는 그 사랑만을 의무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마치 노예가 된 그 사랑의 어떤 빚을 가진 빚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눌려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사랑 외에 무언가를 정말 요구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말을 건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사랑의 빚도 이제는 빚처럼 정말 여겨서 아주 무거움을 가지고 평생을 갚아나가야 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말고, 정말 사랑은 빚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 사랑만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오직 그것만이 빚과 같은 모습, 빚이 되는 모습으로 항상 남들에게 내가 지울 바에는 차라리 빚이 될 수 없는 사랑을 지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예수여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차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치 남들에게 의무감